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유한한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유한한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 보이는 것도 선택할 수 있지만 육신으로 볼 수 없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지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목적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다른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쯤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눈을 뜨고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려고 살아가고 다투고 경쟁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보고 영원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소유하려고 항상 노력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좀 더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서 영원한 것에 마음을 더 많이 열어놓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넓힙시다. 시작. 영원한 것에 우리 마음을 넓힙시다. 영원한 것에. 이 세상 살면서도 마음이 좁은 사람이 있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도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좁아서 바울을 받아들여 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좁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좁아진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좀 영원한 것에 대해서 넓게 열릴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사모하고 이루어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여러분 마음에 더 많이 채우고 풍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비록 우리가 궁핍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부요하고 충만한 그런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 수 있는 방법,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볼 수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차이가 있는 삶을 사는지 아닌지를 한번 또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로 증거다. 증거. 믿음은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믿음이 엄청난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전혀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런 삶이 일상적인 믿음의 삶이 되진 않았는가를 또한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가치가 없고 표시가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그런 삶을 사모하시고
날마다 그런 삶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만족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외했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순종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홍수가 나서 아라랏산이 다 덮이는 것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인데도 노아에게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에 이 노아는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도 자기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데도 일단 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우리도 그런 믿음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의 능력으로, 육신의 판단과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데 익숙하고 그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 여전히 우리의 삶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정말 믿음으로 내 발길을 내디디려고 하는 그런 삶을 좀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중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보고 정말 주님이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걸어오라 했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걸어갔대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정말 예수님이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세요. 예수님이 걸어오라. 여러분은 물 위를 걸어가시겠습니까? 그걸 상상이 되십니까? 그 베드로는 발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나는 발을 내디딜 수 있을까? 그런 능력을 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그 능력이 아무 효험이 없는 그런 인생에 익숙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발을 내디딜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발을 내딛는 경험이 있는가? 발을 내딛는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걸어가는 삶을 살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저 위에 높은 단계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삶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못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형편이 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좀 세상의 자녀와는 구별된 차원의 삶을 사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전혀 그것이 나에게 효과가 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됩니다. 좀 믿음 없는 사람과는 차별되는 삶을 내가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환경에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의 장래에 문제가 있든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이렇게 해결되고 그런 삶을 확실히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삶에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익숙하지도 않고 시작도 하지 않은, 그래서 매번 그냥 세상 사람들과 땅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계속 반복하면서 아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쓰럽고 안타까울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내용들도 기도하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도 일상적인 것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그런 믿음을 기도하시고 그런 능력 가운데 보존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우주 전체가 각자 자기 자리에 있고 그 궤도를 그리면서 다 돌고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내장에서 움직여지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실감이 되고 그게 일상적인 삶을 일상적인 삶으로 우리에게 생활이 되어질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는 정말 수준이 다른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이 일상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이신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면서 믿음이 되도록 그 믿음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힘으로 그런 능력의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해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아는 삶을 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산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것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차원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것을 기업으로 받았으니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상속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선택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알고 그것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준비하고 그 삶에 합당한 그런 우리 자신이 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내용과 목표가 무엇인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우리 눈에 이 많은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이거는 나타난 것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이런 것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지각을 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상속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마음을 좀 높여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겠는가? 이미 보이는 것은 이미 사라지는 거고 없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소망을 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은 언젠가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기한이 없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 세상 안에 있는 존재하는 것은 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에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 구원이라고 할 때에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하고 막 잠깐에 뭐 잘되고 하는 그런 구원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1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속받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이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하나님께,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좀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목표해서 두는 그런 삶을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수준이 이 세상의 것을 막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 수준이 아니고 저 영원한 것에 대한 것들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기도할 때 이런 수준의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능력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능력으로 존재하시는 분, 그 영원하신 능력을 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만물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 보이지 않는 그 능력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능력이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열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고 상속받을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도 좀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의 시각도 새로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할 때에 그냥 의미 없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자연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능력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능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우리가 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로마서 1장 4절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랬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뭐 그런 것들이 다 능력으로 되었다고 했을 때 그 능력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삶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성령을 주셔서
동일하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준비하셨으니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영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막 이제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능력을 여러분도 구하셔서 여러분의 삶도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우리가 뭐 중국에 가면 자연이 너무 수려하고 막 와 하고 웅장하고 그런 거, 미국에 가면은 뭐 또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뭐 나이가 젊어진다고 하는 그런 폭포라든가 뭐 그런 걸 보고 와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와 하는 가운데에서 야 하나님이 놀랍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에서 와 하나님이 놀랍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병자가 고쳐지는 데서 와 그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그 일을 통해서 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인데, 그러한 것들이 능력으로 주어지게 되니까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얼굴을 항상 구해야 되고 매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인데 그런 삶을 한 번도 안 살고 이 세상을 끝낸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 오리 이야기 있잖아요. 그 무슨 이야기죠? 백조의 미혼 오리 새끼. 미혼 오리 새끼로 끝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백조로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것인가, 일상적인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만 하면서 그냥 일상적인 육신의 자녀의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오리로 삶을 살 것인가, 백조로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백조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가치를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오리의 삶을 살면서 가끔 경험하는 일을 통해서 만족하고 그냥 오리로서 막 백조는 어떠고 저떠고,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능력하고는 상관없는 삶에 익숙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도록, 실상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제발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두 번만 시작. 제발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제발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다 능력 받고 이제 나가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안 나가는 핑계, 나는 아직 능력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능력 못 받은 핑계가 될까요? 그것은 핑계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되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성장해서 우리가 여전히 그냥 율법이 우리를 몽학선생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고 장성한 자로서 뭔가 막 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결혼을 해도 그렇고 가정생활을 해도 그렇고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해도 그렇고 보통 사람의 수준에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그런 삶으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고 정말 그런 직장생활 어디를 가든지 그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러한 것들을 기도하십시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을 넘어서서 특별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는 인생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일반적으로 공기 마시고 숨 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그런 인생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그런 일들이 나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좀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